자, 오늘 갈라디아서 이제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20절. 자, 제가 한 절만 읽겠습니다. 4장 우리 10절하고 1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아멘. 자, 바울 사도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이 복음에 있어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느 날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그릇된 이 가르침을 듣고 이 복음에서 떠나는 일에 대해서 이 바울은 엄청나게 참 거기에 대해서 참 뭐라 할까 기가 막히고 또 분노와 또 화가 일어났고 그러면서 또 안타깝고 하는 이런 여러 복잡한 그런 심경을 이 갈라디아에서 그대로 사실은 드러냅니다. 사실 바울인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또 저들의 영혼과 저들의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참 복되고 또 주 안에서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울은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 마치 자녀를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실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으로 이제 이끄는 그러한 참 교훈과 또 책망과 또한 그러한 훈계를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 참 가득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은 아주 명확한 것은 뭐냐? 결국은 자꾸 인간은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보다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또 노력하고 힘쓰고 또 아주 힘겹게 정말 아주 힘겹게 막 온갖 의식과 절차를 지키고 아주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사람들이 따른 그런 본성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거란 말이에요. 자유. 그러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영적 자유를 얘기합니다. 사실 영적인 자유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실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우상이나 신이나 어떤 절대자나 어떤 종교적 압도감을 주는 그 앞에 막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어떤 미신적이고 어떤 무지한 그런 종교적 열정과 바울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아주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이제 복음에 있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에게는 이제 그런 것들은 지나간 것이고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또 말하는데 상속자가 어린아이일 때는 모든 것이 주인이면서 종과 다름이 없으며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들 아래서 종노릇하였다. 여기서 이제 종노릇한다는 게 뭐냐? 노예, 종노릇. 쉽게 얘기하면은 인간은 선천적으로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노예 상태예요. 노예 상태. 그래서 이 종노릇이라는 걸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사실은 노예,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종노릇.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누구나 할 것 없이
결국 이 세상과 원수 마귀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허무한 종교. 그런 그 종교에 거기에 억눌리고 노예 노릇하고 거기에서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무슨 뭐 또 천벌이나 받지 않을까 또 어떤 여러 가지 미신적 그러한 이 사고방식에 그래서 이 10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 있으니 이거 왜 지키겠습니까?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뭔가 자신들이 그 절기나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들이 무언가를 성취하고 또 안전하고 또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과 노력이 받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유대교. 이게 유대교도 얼마나 율법의 의식이 많습니까? 구약에 여러 절기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지나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젠 어린아이였을 때 이제 그런 건 이제 지나간 것이다. 이제는 장성한 즉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왜 그런 그 자유를 너희가 누리다가 왜 또 다시 뒷걸음을 쳐서 또 다시 그러한 종 노릇하는 대로 왜 또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습성은 인간의 본성의 습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자유, 편안함, 그러니까 뭔가 자유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은 뭔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뭔가 자꾸 매여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자꾸 매여 있고 교회에서도 똑같이 뭐 달과 절기를 막 의식을 지키고 복잡한 예배 의식도 괜히 막 복잡하게 알아서 뭐 앉았다 일어섰다 뭐 성가대 가운을 입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성적으로 종교적으로 항상 어때요? 아주 복잡한 절차와 의식과 또 그것을 구분해주는 어떤 절기, 표시, 옷, 행렬 이게 있어야 뭔가 모르게 내가 안심이 되고 그게 뭔가 모르게 든든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보십시오. 천주교 얼마나 많은 의식, 그 사제들 신부들 옷 입고 나오는 거 보십시오. 교황은 또 무슨 뭐 지팡이 들고 또 삼중관을 입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교를 가만히 보면은 거짓 종교의 특징이 뭐냐? 일단 의식이 많아요. 의식이 많고 복잡하고 절차가 많고 근데 그게 오히려 사람들의 본성을 만족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참 교묘해요, 교묘해. 우리 개신교도 그래요. 개신교도 보면은 자꾸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뭐 이단 중에도 무슨 뭐 토요일을 뭐 주일로,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또 제7 안식교는 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구약의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구약의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우리가 유대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이단들이 우리 개신교 안에 계속해서 스며들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봐요. 사람의 본성은 자유롭게 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 이제 자유케 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데 그걸 잘못된 형식과 의식을 가지고 노예 노릇하는 그런 신앙의 형태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도 불필요한 절기 얼마나 많습니까? 쓸데없는 절기 많죠. 또 로마 카톨릭과 같이 뭐 여러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이상한 가운 입고 주기적으로 가운 입고 또 절기마다 뭐 색깔을 막 알록달록하게 하고 그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굉장히 신비스럽게 여긴다면 신비스럽게.
굉장히 또 영적이고 막 거룩하다고 여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진정한 영적인 생명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유를 얻는 것은 어떤 의식이나 어떤 형식이나 어떤 절차를 지키거나 어떤 다양한 무슨 종교적 그런 여러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내가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구속,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그 참 자유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근데 교묘하게 이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너희가 날과 절기와 여러 가지 막 지키고 의식도 지키고 구약의 여러 유월절도 지키고 이래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 사도를 거짓 교사로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인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기에 또 기가 솔깃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은 항상 거짓말은 잘 믿어요. 바른 말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안 믿고 꼭 이상한 거, 불경, 그 다음에 유괴, 그 온갖 맹자, 공자, 그 다음에 이방 종교 여러 잡단, 그 잘못된 종교 서적들 많죠.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잘 믿어. 그런 건 아주 철석같이 믿는데 정작 성경의 말씀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거짓을 좋아하는 거예요. 악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본성이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보단 거짓된 것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지나친 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너무 우리 개신교도 보면은 점점 의식주의로 많이 가요. 점점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예배 순서도 너무 막 복잡하고 예배 순서도 많고 예배 순서도 그냥 간단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이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껏 해봐야 20분, 30분 겨우 하고 나머지는 그냥 성가대 찬송하지 헌금송 한다 그러죠. 또 이런저런 그러니까 중요한 그 생명의 말씀보다는 그 여러 의식을 거치고 그런 걸 더 중요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신교회, 정통 개신교회 예배는 간소합니다. 간략합니다. 그 다음에 불필요하게 무슨 절기에 맞는 옷을 입고 가운을 입고 무슨 교회에다 그런 표시를 하고 그거 다 이 갈라디아에 있어서 말한 이 거짓 교사들이 전형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교회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교리를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 뭡니까? 프로그램에 중독이 된 거예요. 프로그램. 그래서 교회 안에 그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꾸 거기에 가입해서 그 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고 뭐하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중독이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90년도로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교회가 어때요? 이 교회 문화 프로그램이 가득하죠. 문화 프로그램이 가득하고 또 사람들이 어떤 문화적 감수성에 교회가 그런 문화적 감수성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게 세속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서 결국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나 저 바깥에 나가 있으나 세속적 감성주의에 물드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이나 지옥의 말씀의 선포나 심판이나 거듭남이나 중생이나 새 사람이 되는 거, 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 거,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와 같은 말씀은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르쳐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바로 그러한 옛사람, 그러한 율법, 그런 노예에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지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로 아들의 신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누굴 통해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한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성취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 매여 있지 않아도 되는데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6절에 그런데 너희는 아들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상속자이다. 이 아바 아버지, 이 아바는 아람어인데 우리말로 아빠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를 뭡니까? 아들. 우리가 이제 상속자거든요. 상속자.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얼마나 그 신분이 높아졌습니까? 죄의 종로로 타던 그 자가 어느 날 갑자기 부잣집 아니면 왕의 아들이 되어서 그 엄청난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의 신분이 되었다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물려받을 것은 본질상, 본성상 우리 죄인이 물려받을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과 지옥, 우리가 물려받은 거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고 우리는 오직 영생, 영원한 생명,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참 영광스러운 지위에 우리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그 신분이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상승이 되고 자유를 얻었는데, 또다시 어때요?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보적 원리로 돌아가서 새롭게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또다시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또다시 너희가 노예로 가려고 하느냐? 왜 또다시 너희가 자유를 걷어차고 노예 신분으로 가서 왜 자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길로만 자꾸 가려고 하느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복음을 처음에 제대로 잘 가르침 받고 복음을 믿었다가 그 갈라디아 교회에 이상한 거짓 교사들, 요즘 말로 하면 이 사이비 이단자들이 와가지고 그 바울의 가르침을 전면적으로 다 부정하고 다시 저들을 어때요? 옛 유대교로 다시 끌어들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참 마음이 상하고 또 그로 인해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정말 아주 혹독하게 단호하게 책망하고 그러한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것은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 그러니까 인간이 진정한 자유는 영적 자유예요. 이 정치적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영적인 자유란 말이에요. 영적인 자유를 얻지 못하면 영적인 자유가 없는 그러한 모든 사람은 말 그대로 마귀, 세상, 죄에 지금 종노릇하고 있어요. 종노릇. 종은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종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종은 그 주인. 근데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 좋은 주인, 선한 주인이면 참 괜찮은데 마귀와 사단, 그다음에 세상, 죄 이런 것들이 종 노릇하니 어떤 누가 과연 인생이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 맨날 그 미신에 쩔어 있고 무속에 쩔어 있고 뭐 불교니 뭐 유교니 이런 데 쩔어 있고 맨날 산신령이나 찾고 산에 가나 어딜 가나 집안에서도 여기저기 사방천재 미신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 숨도 못 쉬면서 맨날 벌벌 떨고 귀신 앞에 벌벌 떨고 봐요. 그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노릇. 그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지도 못하고 맨날 손금이나 보고 맨날 무슨 사주팔자나 보고 조상 무덤이나 옮겨서 뭐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그런 생각이나 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상에 그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바보 천치 같은 짓이고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겁니까? 그러한 게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도 발전 안 하죠. 의학도 발전 안 하죠. 상업도 발전 안 하죠. 공업도 발전 안 하죠. 예술도 제대로 발전 안 하죠. 문화도 없죠.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맨날 전염병 돌고 거지처럼 살고 양반 쌍놈으로 갈리고 유교적 마인드 때문에 맨날 우물한 개구리나 되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종로로 타는 거란 말이에요. 종로로. 이거 우리가 이 영적인 그 종노릇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기독교조차도 우리 교회조차도 기독교인들조차도 영적인 종노릇이 결국은 육적 종노릇. 결국 육신도 폐가 망신하고 무너지고 미신과 정신적, 심리적, 육적으로 파탄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선시대 그 말기 보면은 그 길거리에 막 사방천지에 막 더러운 오물, 똥, 물이 더럽고 위생시설 개판이고 병들어 죽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길거리에 시체도 나들어 다니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선교사들이 여기 와보니까 완전히 이건 그냥 생지옥이에요. 생지옥. 그런데 발전이 없어요. 맨날 공자나 맹자나 찾고 있는 저 양반 놈들은 맨날 노비나 부리고 평민 지어 뜯어먹기는 하지. 그러니까 발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또다시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다시 또 이 조선시대로 가고 있어요. 조선시대. 그래서 무슨 이상한 국회의원 놈들은 무슨 한복을 입는 둥,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만든 그 캐대언 보니까 또다시 그 옛 조선의 그 망령들이 오더군요. 또 가시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노예예요. 노예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진정한 복. 내가 너를 해방시켜주고 너가 더 이상 마귀와 세상과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거기서 신음하지 않고 거기에 짓눌리지 않고 온갖 미신과 우상과 그 거짓 종교에 신음하지 않게 내가 너를 풀어주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진정한 삶의 기쁨과 소망, 즐거움, 거기에 또 영생,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주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어쩌면 그거를 거부하고 또다시 똥통으로 구렁텅이로 오물통으로 거기에다 처박히려고 지금 난리가 나요.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 보십시오. 대한민국 얼마나 지금 무속에 지금 이번에 그것 때문에 그 넷플릭스 캐대언 때문에 완전히 지금 또다시 무속으로 돌아가요. 무속.
근데 우리나라만 돌아간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무속으로, 무당, 귀신, 이게 참 큰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거, 이거. 19세기에 서구 유럽에서 그렇게 유령 귀신 찾더니만 20세기 들어와서 엄청난 전쟁으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19세기에 그랬단 말이에요. 19세기에 유럽, 미국이 막 유령 찾고, 막 귀신 찾고, 별짓 다 했어요. 그 당시 상류층의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귀신, 유령 찾는 일 아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20세기에 1차 대전, 2차 대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저 유럽에서 많이 죽었죠. 전쟁으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노예 노릇하다 죽는 거예요. 노예 노릇하다가. 그러니까 누구라도 지금 어느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죄가 속량, 즉 그 죄가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지 않는 그 사람은 반드시 영원히 이 사단과 세상과 죄에 저주받아서 종노릇하다가 아주 비참하게 지옥에서 영원히 보낼 거예요. 연예인도 그럴 거예요. 정치인도 그럴 거예요. 기업인도 그럴 거예요. 부자도 그럴 거고 가난한 자도 그럴 거고 유명한 사람도 그럴 거고 노벨 문학상도 받은 사람도 그럴 거고 누구나 상관없어요. 지금 여기 있을 때야 멋있게 옷을 차려입고 패션을 뽐내고 멋있는 차에 좋은 집에서 쾌적하게 살면서 좋은 옷이 먹고 다니면서 마치 뭐나 된 듯이 떵떵거리겠지만 그 상태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로 가다간 가장 비참한 지옥의 맨 밑바닥에 떨어져서 영원히 그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서 그 유황불이 타는 곳에서 영원히 저주받아서 거기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거기서 그렇게 있을 거라고요. 그게 죄의 종노릇이에요. 근데 왜 그런 길로 가냐 이거. 그런 길로 안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바울은 너무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상한 길로 자꾸 가니까 사실은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떤 육체 연약함이 있어요. 이게 학자들은 바울이 육체 연약함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정확하지 건 모르고 하여튼 학자들이 몇 가지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육체 연약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바울이 좀 힘들고 또 그로 인해서 바울이 자칫하면 멸시천대 받을 수도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그리고 너희는 내 육체에 있는 너희의 시험거리를 멸시하거나 거르질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환영해 주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주의 종을 이 사역자를 엄청 귀하게 여겼어요. 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바울이 오죽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 같이 환영해 주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주의 종에 대한 바른 참 좋은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참 하나님의 천사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이런 마음을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한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라면 심지어 눈이라도 빼주려고 할 만큼 이렇게 바울을 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왜?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귀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러면은 우리 온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이 본을 받아야 돼요. 성도들 중에 나쁜 아주 좋지 않은 성향이 누구냐? 주의 종을 공연히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꼭 보면 있어요. 지잘난 척하고. 아주 안 좋은 거, 아주 그거, 굉장히 그거 아주 그거 버려야 되고. 그거 버리지 않고, 그딴 식으로 그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난 그 속에 주의 영이, 성령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비록 바울이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보잘것 없고,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마치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환영하고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거짓 교사, 거짓 복음에 속아가지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을 벗어나는 걸, 그래서 더 마음이 안타까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더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 사도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의 진리로, 이 복음으로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서로 원수처럼 만들고 서로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 사악한 자들이 누굽니까?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은 이 교회에 아주 엄청난 해를 줍니다. 해를 줘. 그래서 성도들과 목회자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교묘하게 불화를 일으키고 적대감을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막 뒤집어 엎어놔요. 이게 마귀가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 사실 그래요. 마귀는 이 외부보다 내부에서 더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 마귀는 외부보다는 이 교회 내부에 들어와가지고 꼭 분탕질하고 이간질시키고 싸움을 붙이고 꼭 마귀가 하는 짓이 그래요. 꼭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든 이런 게 다 있기 마련이에요. 있기 마련이란 말.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잘 분별해서 저런 이간질을 시키거나 또 교회에서 분탕질을 하거나 교회를 공연히 시끄럽고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자들은 교회에서 빨리 내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에 이 바울의 복음을 잘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지고 자유를 얻고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이 죄와 이 온갖 그 종교적 그 지긋지긋한 그 참 종교적 그 억압에 눌리지 않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게 살겠구나, 영생을 얻겠구나. 이렇게 잘 믿다가 그만 그 거짓 교사의 무리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가지고 바울이 가르친 그 참 복음을, 바른 교리와 바른 말씀을 잘못되었다. 거짓말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울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 짓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그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러웠고,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이 서신을 이 갈라디아서 내용에 채워서 저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요.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생활하면 참 좋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면 좋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솔직히 참 드문 것 같아요. 공연히 시험에 들어서 떨어져 나가거나, 공연히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각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 보십시오. 예전에 나도 어느 교회 집사였고, 장로였고, 권사였고, 주일학교 교사였고, 많아요. 또 교만해서 떨어져 나간 자들도 있어요. 교만해서 지 혼자 잘난 척하는 자들.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목회자가 잘 가르치고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공연히 잘난 척하고 교만 떨고 그 마음이 교묘하게 악하고 그래서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끝까지 그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들이 그렇게 의외로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처음에 바르게 배운 게 있으면 거기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자꾸 이 세상 유행, 이 세상 즐거움, 세상 기쁨, 이 세상 문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물밀듯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들어와 있다고요. 교회 안에.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기보단 그냥 교회에서 그러한 저 바깥에서 누리던 그 문화적 감성을, 세속적 감성을 교회에서도 그대로 누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기에 그만 굴복해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이 교회가 복음의 턱으로 잘 가꿔야 될 그 중요한 사명을 갖다 버리고 교회를 그냥 사람들이 와서 그냥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도 쇼핑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동호회도 만들고 그냥 교회가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주 발버둥을 쳐요. 교회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육신을 만족시켜 주려고 아주 그 세상에 그것들을 다 끌어들여서 자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원수예요. 그리스도의 원수. 원수란 말. 바울은 굉장히 그 마음이 참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뭐라고 합니까? 19절을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 우리 여성분들 해산할 때 엄청나게 정말 힘들었죠? 말로 다 할 수 힘들죠?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다시 복음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마치 너희를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 엄청 힘든 거예요. 바울 사도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다시 저들을 저 거짓 교리, 거짓 교사에게 속은 저들을 멸망으로 가는 저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바울 자신이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지만 그 일을 기꺼이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제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나의 어조를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으니 이는 내가 너희에 대하여 당혹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놨는데 보니까 성도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고 교회를 잘 섬기지도 않고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서 믿음 가운데 살고 말씀 가운데 살고 신령한 영적인 은혜 안에 사는 그걸 기대하고 그거를 보람으로 여기는데 그런데 이건 이런저런 시험이 왔다고 넘어지고 교만 떨고 위선 떨고 지 잘났다고 혼자 막 뛰쳐나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보면은 엄청 속상해요. 속상하다고. 이제까지 그렇게 애써 가르쳤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심정이 그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참 사도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참 시험거리에 이렇게 당한다면 사도가 아닌 우리 같은 목회자들은
얼마나 더 할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좀 잘 믿으세요. 끝까지. 지금 여기서 신앙이 결국은 이 다음에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은 결국 주님 앞에 다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그때가 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끝까지 내 믿음, 내 신앙,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참 기뻐하시는 그 올바른 믿음 안에서 참 주님을 충성되이 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제발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이 다음에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 신앙과 내 믿음의 그 여정이 참 주님 보시기에 기쁜 길로 잘 이렇게 갔을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서 제발 이상한 가르침, 거짓 가르침, 세상의 문화에 잔뜩 쪄들은 그 달콤한 가르침에 그 이단에 온갖 그 사탕발림한 그러한 데 속지 말고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가? 세상 분위기, 유행, 이 세상의 그런 감성적인 데 빠지지 말고 진짜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겠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참 연약합니다. 쉽게 넘어지고 시험도 들고 또 세상에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참 많이 끌려다닙니다. 그러한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항상 붙잡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가는 참 성도의 길을 가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